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볼 것인데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룻기서 마지막 시간인데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혔고 깨달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더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특이한 장면이 눈에 보이네요. 17절. 제가 이것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17절을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신기하네요. 처음 봅니다. 계속 말씀을 읽었으나 그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주네요. 보통 부모가 이름을 짓잖아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든지. 근데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준다. 묵상을 좀 해봐야 할 일 같기는 합니다. 13절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러잖아요. 들어갔더니 이것은 덮어버리다, 먹어버리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사기 때 배웠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과 같습니다. 이 아담이 하를 알고라고 할 때 이 야다를 쓰는 거거든요.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는 쓰지 않지만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방했다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기 전에 12절을 한번 봐요.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18절에 이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 계보가. 베레스. 그러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베레스는 어떤 거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서 낳는 자녀 있잖아요. 쌍태, 베레스와 셀라.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 그 첫째 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다말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를 치시고 또 오난도 치시고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 아들 셀라 그것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대 계론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원 제도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오늘 나오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며느리와 결혼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 안 주잖아요.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 다말을. 그러니까 이 다말이 결국 유다는 이 다말을 지혜 있는 여인이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창기로 변장을 하고 그 당시에는 창기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창기라고 했을 때는 성창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창기 노릇을 하는 이런 창기가 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못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가 있었다고요. 다말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창기 역할로 등장을 하잖아요. 소복을 다 벗어버리고 창기 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유다가 그때 양털 깎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를 가졌고 거기서 나오는 그 다말에게서 나오는 이 자녀가 베레스입니다. 이게 며느리예요. 며느리.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기생이잖아요. 그것도 성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성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라합에게서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돼요. 설명을 이제 할 건데 결국 이 룻기를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겠다? 마지막에 다윗을 등장시키잖아요. 결론인 것이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하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왕 중에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왕 싫어하지. 내가 왕 되고 싶은데 너희들 니네들이 왕 되고 싶어 하잖아.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나를 닮은 왕 하나를 보낼게. 그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까지의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나오미가 원래는 기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그 쓰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고 다시 오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지금?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나오미의 품에.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 나오미가
지금 아들을 품고 15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는 자로다 하니라. 아니, 며느리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자기가 낳는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이 며느리는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남인 며느리가 낳는 그 아들이 지금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건 계대 결혼, 기업 물을 자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당연히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오미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적에 입력하는 거죠. 엘리멜렉이었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보아스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내 생명의 회복자래요. 노년의 봉양자래요. 그리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당연히 뭐 보아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 나오미의 교육에 의해서 이 아들은 성장을 하겠지요.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분명하게 자기 자녀를 품에 안았겠죠. 이제 품에 안았는데 이 두 자녀가 다 죽잖아요. 다 죽고 나오미가 얘기를 했듯이 내가 다시 아이를 잉태하여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오미에게 들어가겠냐고요. 그 할머니에게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애를 낳을 수는 있겠어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 기업을 물은다 하게 되면은 이 룻보다는 나오미에게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형태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자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결혼까지 시킨 그런 할머니인데 누가 기업을 묻겠다고 여기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끝이에요, 나오미는. 어렴풋이 애를 안아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할머니가 그 하는 얘기가 늘 귀에 맴돌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은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그렇다고 그 말에 대꾸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안아봤으면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이 얘기가 저는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좀 안겨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생생한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도저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거잖아요. 뭐 당연히 줄줄이 이 자녀를 안아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뭐 그렇게 간절해요? 그냥 뭐. 그리고 또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아이를 안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딱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옛날 생각해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쓰리고,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거기에 대고. 딱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얘기는. 그런데 이 경험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나오미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이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하는 이 가슴에 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경험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이게. 저는 너무 선명하게 이게 드러내요. 와, 나옴이 소원 성취했네. 그리고 그 가슴에 좀 안아봤으면 하는 그 할미도 이제 소원 성취할 거예요. 아직 안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안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지금 생동감 있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 육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애들이 전부 십장가도 안 가버리고 자녀도 낳지 않아버리는데 그럼 전혀 이 말씀과는 교리가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취하여 봐야 될 것인지는 영의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 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본인한테 즐거움이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게 되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인 것이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는 왜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이 한시적인 이 일에 온 마음을 다 쓰고 소가리를 하려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이 경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가슴에 품어본 자들에게 주신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12절에 나오는 그 베레스가 이게 등장을 해요. 베레스가 18절에 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서부터 등장을 이제 해요. 이 살몬이 누구예요? 라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합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이 살몬은 이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론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그 살몬이 나손이 누구를 낳아요? 살몬을 낳잖아요, 살몬. 이 나손은 아론의 처남이고, 그러면 살몬은 누구였어요? 살몬이 아론을 고모부라고 해요. 그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창녀, 이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는다니까요.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보아스는 지금 남편 죽어버리는 이 룻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누구와 결혼하여 그 왕을 낳습니까? 밧세바요. 첫째 아들은 죽어버리고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둘째 아들 그 누구예요? 그것도 왕 중에 왕이잖아요. 또 뒤에 가가지고 타락해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과정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룻기서를 여기에 쓴 것은 이 다윗이요, 다윗.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다윗이 선조들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제대로 된 번듯한 사람들은 자기 가문을 되게 자랑들을 하지요. 족보를 들춰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 내려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 어머니들이 나타나고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어머니, 아내, 이것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남편은 그리스도, 그 아내는 누구? 교회.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 남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신부들이 이게 다들 좀 보면은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실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감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 대입을 해서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 다윗과 같은 아들을 낳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라합이며 이게 룻이며 이게 기생들은 들인 우리인데 이게 창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신랑 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것 찾아 떠나는 그런 여인들처럼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고 실제 음행이 있지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음행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것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자기 아내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후손이 되는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았으면은 여러분은 그 남편에 의해서 지금 잉태를 했고 그 잉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연 출산을 했느냐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여야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을 실제로 봐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지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그분과 결혼하는 그 신부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 이게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게 한 몸인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 하게 되면은 그게 예수가 나한테 들어옴으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베레스가 등장하는 이 족보가 이어지기까지 이 룻과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생명이 지금 탄생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는 나아지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잉태치도 아니하고 또 잉태를 했다 할지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아들을 잉태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사실이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나를 통하여서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도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누가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알곡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차지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건 또 아들인 것이죠. 누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일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가? 안 하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아야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마칩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긴장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중에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새벽 기도인데, 이 새벽 기도에 빠지 아니하시고 365일 자리를 지키내시는 위대한 나의 동역자 김영남 원사님 감사하고요. 그 자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이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계속 믿음의 아들을 낳는 과정이라고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지금 중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새벽을 깨우는 또 여러분들이 그 과정 중에 한 분들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들고 날고 하지만은 또 꿋꿋하게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자리도 지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아들이 여러분의 태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을 하십시오. 계속 태중에 머물고 있지 마시고 출산을 하셔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 드리십시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낳아준 그 아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고 나오미는 그 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 모두가 다 이 아들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임을 잘 분별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낳을까, 이 염려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서를 통하여서
위대한 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잘 보게 하시고 오직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방하여 믿음의 아들을 낳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나오미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에 오는 모든 분들과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